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런 말 주시고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생활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밭에서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에서 보냈고,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장의 생활을 보냈고, 어떤 분은 그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저는 제목을 요셉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눴습니다. 50장이면 딱 절반 나눠서 25로 25 해야 되는데 11일로 끝나고 12에서 50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성경을 쓴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원역사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과 본성의 땅에 기권하고 저주하고 이라는 이 5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3장에 이르러서는 죄를 짓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굴고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밭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면 기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해가지고 그 앞에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이 죄를 지은 그 인간,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어떠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서 이제 옷을 입혀주시면서 바로 뱀을 저주하시고 장차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진 인간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남았죠? 몇 명이 남았습니까? 7명이 남았나요? 8명이 남았습니다. 8명이 남았을 때 죄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안에도 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니까 그들은 자기가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있었답니까? 이제 홍수에서 면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되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을 하나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장까지 내용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반짝 모판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 모판을 깐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아들이 야곱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족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또 이삭은 수종의 아들로서 180세까지 살았고 또 도전정신이 투철했던, 그래서 뭔가를 얻고자 하면 그걸 얻어내고야만 하는 그 야곱의 그러한 믿음과 신실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은유집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국에 총리가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루는, 나라의 기원을 이루는 그런 기틀을 담는 그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이 꿈꾸었던, 자기의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섭리 가운데 알게 되고 그들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품습니다. 아버지를 좋아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걸로 막
많은 작성이 일어났고 나중에 60만에 이르는 남자 장정 20세 이상 된 그 장정만 숫자에서 6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80세, 90세, 50세, 10세, 혹은 10세 이하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물론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교통사고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끝이 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밖을 열고 밖에 나가면 이곳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은 이 죽음의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는 편하게 이제 장례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유언을 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요셉은 겸손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겸손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3절에 토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24절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겸손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23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게 아들들도 요셉의 시사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부터 시작해서 110세까지 그 몇 년입니까? 몇 세죠? 80세입니다. 80년간을 총리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아버지 야곱을 17년 동안 공양했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양육하면서 겸손하게 섬겼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을 사랑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요셉을 은이식에 돈이 멀어서 사실 돈이 멀기보다는 그를 비호했던 거죠. 은이식에 미디안의 상인을 파먹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인신매매의 한 장면이죠. 그것도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를 팔아버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칩니다. 어떤 경우는 또 건강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아마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깨친 것 중에 하나는, 행복을 깨뜨리고 평안을 깨뜨려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용서의 문제라고 합니다. 용서하면 평안이 되는데 이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깊이. 우리 한국 문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국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를 한문화라고 합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노래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왜 한이 맺혀 있을까요? 왜 부르터 친일을
받아서 많은 나라를 가리게 돼요. 그래서 한이 맺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누군가가 개입해서 누군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내 삶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버티다 보니까 한은 맺혀진 것이죠. 그 한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한이 맺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무슨 예수님에서 한이 맺혀다 보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한 때문에 이 원한 때문에 피해를 시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피가 눅눅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근육이 굳어갑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혹은 치매까지 오게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손을 끼쳤다고 했을 때 그 손으로 인해서 내 가슴 깊이 박혀 있어서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 통째로 팔려버린 겁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생각받아 살아가는 그가 그만 형에 의해서 무참하게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버렸죠.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게 했죠?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체험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남의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주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단어들은 아무 순간가 되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연세가 지금까지 분들 생각해보면 과거에 내 젊었을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나이 50이 되면 남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냐 틀리냐, 내가 옳으냐 상대가 옳으냐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있는데, 50이 넘어가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했을까? 그때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았을까? 내가 그때 참 용납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줬으면 됐을 걸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요구했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만 아버지 말을 오겠다면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은 복잡하고는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디바리 집에서 또 감옥에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이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며 기다렸지만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깜깜 무소식으로 그랬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하여서 애굽에 총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바르게 주셨던 그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가족들을 다 꾸고 왔습니다. 영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17년 동안 모십니다. 30세, 130세 들어와서 147세에 이제 하나님을 받았으니까 17년을 보내겠습니다. 형제를 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래가 치솟게 되는 거죠. 요즘 나이 110세가 많은 나이니까 적은 나이입니까? 우리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요새 생각할 때는 그의 나이가 너무나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110세라는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죠. 왜 제가 110세의 짧은 나이라고 했을까? 그분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줬습니까? 몇 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예?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75세에 부름 받고 1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5살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110세라는 나이는 너무나 짧은 인생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요셉은 거기에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걸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고 나서 그 형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말하거든요. 자신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버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들의 방패 마리가 되어줬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례를 마쳤으니까 자신들을 이제 안 갚고 말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와서 됩니까? 축축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용서를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졌고 그런 요셉은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가족을 돕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칼을 안 가졌지 칼을 갖게 되면 어떠냐? 휘두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생기면 물질을 갖게 되면 많은 물질을 갖고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는 소화하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요셉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칼을 가지면 칼을 가지고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형들을 끝까지, 형들의 자손들을 끝까지 보살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걸 축복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해야 되고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같이 공부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주목할 것은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175세, 그리고 아버지는 180세.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비해서 110세의 짧은 나이였습니다.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나 거의 아쉬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오늘 나가는 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누리셨다는 이 청지기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얼마가 됐던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기만 하면 그것을 막 발버둥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막 땀을 흠뻑 흘리고 또 깨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십시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요즘은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끝나는 순간에 이 유언을 잘해야 되는데, 유언을 할 때에 누구에게 얼마를 남겨놓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자손들이 걱정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경우를 많습니다. 요즘은 저녁으로 이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실 때 상실도 되냐? 약속이 나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과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냥 현시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통기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회개하는 삶.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빨래하듯이, 이불 빨래하듯이, 우리가 세수하듯이, 목욕하듯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빛은 탕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의 탕감을 되냐? 죄의 탕감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나 자신을 못 박아 버릴 때만이
바로 우리의 죄가 탕감된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걸 믿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했던 거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을 용납하지 못한 거 회개하실 기회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하실 기회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유혹을 따라 살았던 거, 욕망을 따라 살았던 거, 그들을 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다. 아멘. 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아멘. 요셉은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난 죽을 것이지만 난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또 당신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은 내 해골을 여기서 이리 떠나가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버지 야곱을 장례질 때 어떻게 합니까? 막벨락을 그쪽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함께 많은 사람이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 자신의 시신도 거기 묻혀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 해골을 메고 나중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영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영웅 기자이시네요.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이 영웅의 시신을 내보낼까요? 안 내보냅니다. 이것은 애굽의 수치입니다. 바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구한 이 요셉은 반드시 이 애굽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고 있던 겁니다. 왜 그랬냐? 요셉이 뭘 믿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분명히 가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의 인물은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인물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인물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냐?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그 인물을 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요셉은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애굽에 들어왔지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잠시 애굽에 머물렀지만 나중에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습니다.
에고에서 삶은 잠시지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시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희노애락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가나안의 소망을 갖게 주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오. 애썼다. 수고했다. 하늘과 음성을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겸손하게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겸손하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들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